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특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변개치 아니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 시선으로, 관점으로 다시 보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앞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처음 경험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이러다가 정말 큰 낙담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일에도 불구하고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뜻에 대해서 본문 말씀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행동의 주체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서로 행동의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이 본문 표현이 문법적으로 맞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미리 시작된 은혜가 있어서,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누려서 마침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과정들을 강조하고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깨달아지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으로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막연히 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보혈을 통째로 바꾸실 만큼 그 소중한 은혜의 한 가운데를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전도사님이 본인의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도 명확한 소리로 어떤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 하나님 바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바보라고 갑자기 기도하니까 너무 놀래서 가만히 이렇게 가서 보게 됐다랍니다. 이게 무슨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바보라고 이야기하나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용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계속 기도로 섬기면서 보다 보니까 전체 문맥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바보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아마 깨닫게 된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람들 정말 많고 이렇게 훌륭하고 신실한 사람 참 많은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진짜 바보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더라고. 제가 그 예화가 그렇게 나누어 주었던 게 오랫동안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보다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있어요. 뭐 커다랗게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해야지 성도님이지 교우분이지 제가 맡고 있는 교구분이지 그래서 최대한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에게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과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심중에 있는 어려움은 기도 제목으로 내어 놓아야 알지. 이게 무슨 제가 궁예도 아니고 독심술을 알아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형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육신의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신신당부를 해두고 또 그런 기도 제목에 또 한해서는 또 철저하게 또 함구하세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과 저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잘 이해합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서 그런 일들을 보면 내가 성도님들 사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성공하려고 목회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가 하나님께 계속 물을 때마다 하나님 제게 있어서 이거 하려고 하나님 저 목회 부르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정말 사랑해서 목회한다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해서 집 짓고 뭐 하고 그거 하려고 저 부르셨어요. 이거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사회 나가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많았을 텐데요. 혼자서 그런 기도 하거든요. 혼자서. 근데 그렇게 생각나게 될 때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원인들이 뭔가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뭔가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마음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가 내 성격이 이래서 그런가, 좀 더 마음을 열었어야 되나, 시간을 더 들였어야 되나, 근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꼭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랑 많고 더 배려심 많고 이런 목사님들을 불렀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하나님 왜 저 부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에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은혜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바보시라고.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 불렀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자격이 없고 제게 만약에
사회에 여러 일이 있었으면 아마 저는 독하다는 이야기 듣고 그렇게 직장생활 했을 만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간을 쪼개서 쓰고 제 삶의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랬던 일을 미루어 짐작컨대 한 성과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 이런 부족한 저를 왜 부르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지없이 제게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 사랑해서 너 내가 이렇게 썼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격 시험이 있다면 시험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들을 보면 시험 봐서 자격을 갖춘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연약한 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까 그 선택하심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좀 더 잘해보려고 고민해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해요. 자녀들도요, 안타까우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염려라고 걱정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택하심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게 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 맡긴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또 재정 때문에 무너지고 가정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지는 연약함을 보면 끝까지 진짜 연약하기만 하지만, 하나님 날 선택해 주셨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바보예요, 왜 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큰 위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데도 우리가 뭔가를 고쳐서 우리가 좀 나아져 보아서 하나님께서 너 변했네,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심지어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 모든 관계들을 심지어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눈에 시선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앞에 있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고 우리의 삶이 끝까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라고 믿음으로 당연히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겠지,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으니까 맡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아마 주님을 100% 그렇게 의지하고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느낌과 그때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붙잡고 오래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라는 감정으로 마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과 어떤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한 평안을 주셨는지 다 맡기고 나면 어떤 평안이 임하는지, 그게 다만 돈 얼마로 살 수 있고 다만 어떤 기회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도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아이들이 엄마한테 다 맡기죠. 엄마한테 다 맡기지만 이웃식만큼은 본인이 만들어서 먹는다는 아이가 없어요.
먹을 거 다, 뭐 잠자리 다, 옷 다 맡기죠. 그런데 아이가 하염없이 자는 거 보세요. 그 얼굴 보고 어떤 사람이 화낼 수 있습니까? 애가 그냥 배부르게 먹고 곤히 잠자는 거 있으면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른이라도 그 얼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이 세상에 사랑스럽다는 게 뭔가 깨달을 만큼 진짜 평안과 위로가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엄마를, 부모를 믿고 따르는 그 얼굴에 평안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세상을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우리도 다 맡겨보면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저는 분리개척하면서도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말씀 어제 정리하다가 제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이런 평안, 충격적인 변화 언제 경험하게 되었는지 보니까 제가 분리개척하기 전에 청빙을 나갈 뻔했던 때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뭐 그 전부터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계속 진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관계가 부목사님들이랑 참 서로 좋아서 너무 큰 복을 사실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개척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차 목사님 그동안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셔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는 개척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6월 달에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무한테는 이제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저는 당회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선교 그 전부터 3월 달서부터 제가 가야 되는 단기 선교가 있어서 준비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야 될 일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차 목사님 기도해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평신도 분들에게 주위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 같은 부목사님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결단하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그 교회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 깜짝 놀라게 됐어요. 교회 빚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교회 빚이 그냥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뭐 그냥 농담처럼 그냥 월급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안 받고 계속 사역해도 100년을 사역해도 100년을 사역해도 이자는 빼고 원금도 다 못 갚는 그런 교회에 성도님들은 거의 없지만, 목사님께서 건축하시면서 안타깝게 하늘에 소천을 하신 거예요. 건강을 상하셔서. 교회는 잘 지어졌다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빚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개척을 하기로 했는데 웬 뜬금없이 이런 건가? 기도도 안 해봤어요. 당연히 안 간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나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 중에서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마지막에 또 유 목사님께서 이때를 위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제 신용으로 하나님께 그만큼의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이게 어려움과 힘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름을 써서 대출이나 이런 것에 사인을 해야 하니까 이름을 써서 누군가가 이 일을 갚아야 하는 거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헌금을 한 방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게 제게 특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릴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안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빚을 갚을 수 있겠나. 그리고 거짓말처럼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밤에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 빚을 다 어떻게 갚나. 몇십억이나 되는 것을 성도님들도 거의 없는데 무슨 수로 갚나. 그리고 장소도 아주 멀었거든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간다는 거는 버스 대절해서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뭐 2시간씩 3시간씩 누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런데요 사단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별별 이야기로 제 마음속에 참소하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말씀드리고 간다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제 마음속에 막 이야기하던 것들이 사단의 울부짖음 소리가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진짜로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구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그렇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우리 안에 잡생각들이 싹 사라져요. 고민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러면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거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평안의 수준은 그냥 문제 앞에 있을 때 그거 하나 홀랑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평안 정도가 아니고요. 아이가 다 맡겼을 때 잠자는 것처럼 그런 평안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이 그냥 얼마 때문에, 육신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만 누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놀랍게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 맡긴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기도도 있지만 다 드립니다. 하나님, 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고민하고 이런 이거 다 주님 겁니다. 주님 정말 다 가지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주님 건데 뭐 이거 제가 왜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 건데요 뭐 이거 주님이 쓰실 건데요 뭐 제가 이거 붙잡고 뭐 하겠습니까? 뭐 엄청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눈이 열려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영역들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행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강권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